더함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지성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교회를 좀 알고 나름대로 성경 말씀도 좀 배워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경 말씀이 아예 처음인 너무나도 생소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없으시다면 내면의 자기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똑똑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Good Life, 잘 산다는 것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쉼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사는 인생을 막장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토록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산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라는 이 잘 산다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떤 잘 사는 것의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했던 강의를 들어보면요, 인생의 두 가지, 잘 사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즐거움을 추구할 때입니다. 즐거우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라고 검색해 보면 수천만 조회를 가진 영상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줄,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즐거움이란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거침이 없는 상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거리낌이나 불편함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와 같은 즐거움이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렇다면 편안한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 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이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산다는 말은요, 좀 특이합니다. 살다라는 동사에
살다라는 동사에 그냥 살다로 충분한 이 말에 앞에 잘이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잘, 굿이라는 말은 좋은, 편안한, 옳고 바르게, 훌륭하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산다는 말은요, 한편으로 편안하게 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고통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사람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만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고통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드러나게 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병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 문제, 그 질병,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서 망가진 자신의 마음, 피폐해진 자신의 마음, 생명을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 때문에도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이 없는 삶이야말로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고통이 없다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없는 삶은요, 진정한 잘, 편안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대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통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편안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통 중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고통 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없는 삶도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한평생 살면서 고통받지 않는,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일, 성취, 자성취는 어떨까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뜻하는 바를 이루는 삶을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야, 너무 정말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업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잘 사는 것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혹은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겨서라도 꼭대기에 올라서야 하고 내가 정상임을 보여줘야지만 세상은 너가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 마냥 자신이 원하는 목표 지점, 세상이 설정한 목표 지점,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잘 사는 것이라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애쓰고 도전하고 쫓아가지만 결국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 그 잘 산다는 타이틀을 성취로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근거들이, 많은 요건들이 잘 사는 것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 제시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잘 산다라고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 산다는 그것의 시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사실 잘 산다를 정의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뭐뭐나를 하니 떨리고 입이 마르네요. 잘 산다는 것을 정의하는 그 일은 사실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얻는 것, 소유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른 곳에, 전혀 엉뚱하고 다른 곳에 잘 산다를 정의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잘 산다고 답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 근거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성취해야, 얼마만큼 얻어야, 얼마만큼 나의 재산과 부를 축적해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봉의 액수를 내가 받아야만 잘 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즐거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그리고 얼마나 빈번한 강도로, 얼마나 빈번한 빈도로 있어야지만 즐거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고통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고통이란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잘 산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수많은 기준들이 명확하게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어디까지, 어떻게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 부분까지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신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치와 의미는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상대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잘 산다는 것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나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명확하게 나의 삶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가치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여서 이만큼, 이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두 걸음 뒤에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잘 삶은 언제라도 불안합니다. 잘 사는 것 같기도 했다가 잘 살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가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인생의 만족감, 풍요로움, 충만함은 단 한 번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를 처음 오신 분,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을 누리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하든지 아니면 고통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 있든지 결국 허무해질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겁든 슬프든 고통스럽든 편안하든 원하는 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얘기가 조금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창조하셨고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분, 의미의 기준이 되며 의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만 잘 사는 인생의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잘 사는 인생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의 목표 지점에 도착했더니 뒤로 가십시오 라는 팻말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혹시 이처럼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없는 삶은 이처럼 열심히 해도 텅 빈 마음만을, 텅 빈 삶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잘 사는지 혹은 못 사는지를 구분해 주며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이 기준을 따라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기준이야, 아니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드는 확고한 기준,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다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인생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고하고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기준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나고 우리 청년들 누구에게든지 혹은 믿음 순지체들 아니면 저에게 혹은 이준희 목사님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의미 있고 기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서 정말 잘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열심히 삶에도 어찌해서인지 텅 빈 마음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언제 어디서나 명확하고 확고한 확신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궁금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와 함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